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명품 인생입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명품입니다. 여러분, 명품이 좋아요? 짝퉁이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명품 인생이 되려고 짝퉁으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얘기 좀 할게요. 사실은 제 얘기입니다. 전에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 때 자기 엄마에게 어느 날 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나 인생을 잘 산 것 같아. 지가 얼마나 살았다고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인즉슨이었습니다. 수학 시험을 봤는데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수학 선생님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시험이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한 문제를 잘못 채점한 것 같다는 거예요. 솔직히 속이 터졌습니다. 한 문제지만 보니까 그 점수가 등급을 좌우하는 점수였어요. 너무 웃긴 거죠. 부정행위 한 것도 아니고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그렇게 썼는지 알았는데 잘못 써서 맞은 경우 있잖아요. 저만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자기 점수 1점 올려주려고 온갖 고민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점수를 까먹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불편해진 마음을 참으면서 물었습니다. 확실해? 너 확실하지도 않잖아.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수는 자기가 받을 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가짜가 아닌 진짜를 살겠다. 아들 말에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등급 하나 까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학 입시 앞두고 나서 그 수학 선생님이 아들을 불러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에게 내가 굉장히 인상을 받았고 나의 그 교직생활 가운데 너 같은 애는 처음이다. 내가 내 춘천서를 써주고 싶다. 써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정말 아주 강력하게 써줬습니다.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방지게 지 엄마한테 와서 그런 거죠. 엄마, 나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들이 낫다. 아들이 인생을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에게는 아들의 인생을 좀 근사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가짜라도 그 권세를 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잘 살게 하려고 짝퉁이지만 치장해 보려고 했던 마음이 있던 거예요. 왜? 세상이 그런 거죠. 뭘 치장하고 있나 보고 나서 나를 대우해 주는 게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납니다. 허름하게 입고 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잘 차려입고 가면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세상을 우리는 쉽게 만나죠. 그래서 자꾸 그럴듯한 것을 치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진짜는 그런 생각이겠죠. 저 녀석 진짜 실력은 그거 아닌데 재수 좋아, 저 실력 가짜야 라는 마음이 제가 속에 있겠죠. 제 마음에도 그런데 제 아들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삶의 흔적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가짜는 반드시 드러나요. 명품 가방, 짝퉁 가방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잖아요. 비 오는 날 가슴에 안고 뛰면 명품, 머리에 이고 뛰면 짝퉁.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난 예배 때 꼭 가져오는 가방은 명품, 새벽 기도 때 그냥 들고 가는 가방은 짝퉁. 이게 분명한 게 있어요. 명품 인생처럼 보이게 사는 것과 명품 인생으로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품의 정의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명품 인생 그 자체가, 명품 인생 자체가 진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짝퉁 세상 명품 인생이에요. 그런 질문이 생겨요. 신앙 가지면, 예수님 믿으면 세상을 멀리해야 할까? 여러분, 세상과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명품 신앙이 될까? 짝퉁 세상, 사실은 세상이 짝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거짓되고 흉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사세요.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는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라는 것이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간단하게 말하면 짝퉁 숫자라는 거예요. 이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죠. 666이 과연 뭘까? 이 얘기는 한 번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666은 이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서 어떤 짐승을 뜻하는 숫자였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죠. 그런 채 하는 두 짐승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왔고 하나는 땅에서 나왔어요.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마어마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묘사되고 있고요. 11절부터는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이 있는데 간단히 표현하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꼬붕 정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짐승 중에 권세가 있던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666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용이 사탄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의 보좌도 주고 큰 권세도 주었고, 그래서 과장되게 이게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에서 적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개념은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딱 한 곳이에요. 요한서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서신에만 적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 서신에서 전하는 적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666을 우리는 세상에서 참 조심해야 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강력한 세상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666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666이 누굴까? 적 그리스도가 누굴까? 초대교인들은 이 666 짐승이 로마의 황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 이 이야기는 계속 논쟁이 최근까지 있었어요. 19세기에도 마르크스의 친구였던 동료였던 이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이 요한계시록의 논문을 썼어요. 경제학자이고 철학자인데 자기가 논문을 요한계시록이라는 논문을 쓰고 거기에 이제 이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숫자에 대한 논쟁을 얘기해요. 666인가 616인가 이런 논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 숫자는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자음에 숫자의 상징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억, 니은한 것처럼 어떤 거에는 200, 숫자가 200이에요. 상징적으로. 어떤 거는 50, 어떤 거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의 헬라어 이름, 그리스도 이름이 네론 카이사르예요. 네론 카이사르. 라틴어 이름은 좀 다릅니다만 헬라어 이름은 네론 카이사르.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음역하면 숫자가 정확히 더하면 숫자가 정확히 666인 거예요.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아주 정식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네로 황제를 욕해야 되는데 네로 황제 나쁜 놈 이렇게 욕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욕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지나가는데 저 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욕을 전창이 목사 나쁘다고 이름 발언을 못하겠죠. 네로 황제도 네로 황제 나쁘다고 욕을 못하니까 666 짐승 같은 놈 이렇게 욕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불타는 고구마가 온다. 불타는 고구마가 누구예요? 우리 과학 선생님이에요. 얼굴이 빨가셨어요. 그러니까 과학 선생님 들으면 과학 선생님 온다 그러면 안 되니까 불타는 고구마가 온다 그러면 다 조용하게 있는 거죠. 네로를 그런 의미에서 666 짐승이다 그냥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해석이 가장 기독교 내에 가장 많이 해석되는 그런 종류이긴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타락한 교황들을 향해서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중세교회는 반대로 이 교회를 괴롭히는 종교개혁자들을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대에 들어와서 적 그리스도와 가장 근접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틀러였어요. 히틀러가 세상 하나의 오늘 성경 본문처럼 하나의 권력을 다 세상을 집어삼킬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적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 시대 걱정했던 것이죠. 히틀러가 세상을 쥐며 흔들렀잖아요. 이 666 짐승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집단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볼 때 우리는 꼭 구약의 어떤 묵시와 같이 봅니다. 스가랴서를 같이 보기도 하고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다니엘서와 같이 보아야 합니다. 이 13장은 환상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다니엘서에 뭐가 나오겠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얘기가 거기에 있어요. 단 짐승이 두 짐승이 아니라 네 짐승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에 대한 해석은 분명합니다. 나라와 권세예요. 다니엘서 읽어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말 적절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나라 바벨론, 두 번째 나라 메데아와 바사, 세 번째 나라 헬라와 그리스, 네 번째 나라 로마. 그렇게 해석하면 다니엘서가 너무 잘 읽히는 거예요. 이런 해석의 가능성 때문에 666의 시대는 여러분 하나의 세계 정부, 하나의 세계 종교, 하나의 세계 경제 체계의 시기일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세계가 하나가 됩니까? 그런데 이게 맞아떨어지게 생긴 일이 1993년에 벌어진 거예요. 무엇입니까? 유럽에서 유럽 나라들이 하나의 정부,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해석을 염두에 두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 공황에 빠진 거예요. 이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엄청나게 염려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어떤 해석의 입장에서 이걸 해석했을까요? 네로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 중세의 교황들이었을까요? 아니면 히틀러일까요? 아니면 이 유럽 정부일까요? 세상에서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제일 못하는 목사가 저예요. 저는 이게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것이 뭔지 어떤 모양인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이 또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권세를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권세를 지나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진 않았지만 환상 속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짐승이건 사람이건 정부이건 권세건 이 권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은 다 짝퉁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된 것 같은 모습을 사람들이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죽게 되었던 짐승의 상처가 다시 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이한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보인 반응이 하나 있었어요. 온 땅이 이상하게 여겼고 그 짐승을 다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건 사람이건 정부이건 권세이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짐승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따라하는가?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인 겁니다. 짐승과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따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따라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진짜가 힘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진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 명품 인생인가? 그분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임을 선포합니다. 11장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나오죠. 전통적인 해석은 둘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 적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두 번째 짐승도 어린 양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결국 흉내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었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다 흉내내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짜는 진짜를 모방하는 거예요. 짝퉁은 진짜를 모방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진짜다라는 것이죠. 짐승의 권세는 짝퉁입니다. 왜? 흉내낸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두 짐승은 짝퉁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6절 17절에 보면 어떤 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모습이 보여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고 이것도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서 무서워 벌벌 떠놀던 이야기예요.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는 거예요. 야, 말세에 어떤 증거 가운데 뭔가 표를 받는 거예요. 이 표를 받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지옥에 낙인이 찍힌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죠? 학경호 장로님 그 얘기 들어보신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이 사탄의 표인 666이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시절에는 로마 황제는 황제 숭배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황제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은 사람만이 경제활동을, 어떤 종류의 경제활동을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 황제 숭배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압력을 넣는 수단으로 인을 쳤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황제가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 진짜이든 분명한 것은 적당한 믿음으로는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시대는 지나갔어요. 황제는 없습니다. 오늘날 666 짐승의 숫자는 무엇일까? 우리 궁금합니다. 한때는 바코드를 666이라고 했어요. 신용카드를 666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또 통제하는 듯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베리칩이라는 거, 생체를 인식, 그러니까 생체 이쪽에 그 생체 속에 뭘 넣어서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베리칩입니다. 이거 받으면 큰일 못 난다,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단을 만나면 그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해석이 맞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논란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간다 안 간다, 이런 칩이 있으면 지옥 가고 없으면 안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쳐져 있다는 걸 물어보시지 우리에게 다른 흔적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지나고 나서, 본문 지나고 나서 14장 1절에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코드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내가 이거 받으면 지옥 가는데, 이런 두려움을 떠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쳐짐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짐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품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의 것으로 새겨지고 채워지는 인생이 명품 인생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적그리스도가 가장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다. 오늘 1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경제를 통제하는 거예요. 13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경제 문제를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면서 너 명품 인생이냐 물어볼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제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명품 인생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 인생은 치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인생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666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666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숫자로 말하는 7에는 도달하지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짝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서 1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 분별해야 될 가짜 권세, 가짜 짝퉁의 브랜드가 666이라는 거예요. 가짜 권세라는 거예요. 가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가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도 명품인가 라는 것에서 우리가 또 걸립니다. 내 이름도 세상에서 알아주는 명품 브랜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면, 한 방이면 뭐가 됩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녀요.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내면서 악귀를 쫓아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악귀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악귀가 덤벼들고 7 아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요. 악귀가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왜 무서워할까요?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그 비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악기가 뭘 본 거예요? 바울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를 본 거예요. 이것이 경쟁력인 것이죠. 우리에게 경쟁력인 거예요.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경쟁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진짜가 경쟁력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 브랜드로 나가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이죠. 제일 명품이, 우리가 가진 제일 명품이 예수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내 브랜드로 살지 마십시오. 내 고집 브랜드, 내 생각 브랜드, 내 능력 브랜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브랜드로 살면 언젠가 경쟁력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 브랜드로 살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명품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채워지는 예수,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품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봉헌을 합니다. 겉모양이 명품이 아니라 예수 브랜드로 채워진 명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명품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가 명품 교회입니다. 예수 브랜드가 최고의 명품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귀한 인생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짜 권세, 가짜 능력, 가짜 괴계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에 저들의 삶 가운데 진짜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진짜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진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 교회 리모델링 했습니다. 겉이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채워진 예수 브랜드가 있는 명품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